오두막 이야기의 123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 책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열방교 성도님들, 또 김장로 윤장로님 또 책을 살 수 있도록 또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제가 사실은 제 동생 전기철 목사가 책을 읽겠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추천하는 책이었었습니다. 바로 허지용 씨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 책 제목만 봐도 가슴이 좀 이렇게 저미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게 농담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을 쓴 목적이 5페이지에 이제는 다 지긋지긋하다 하며 전부 다 그만두겠다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절망과 그리고 분투하기를 포기한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사실 이분은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하루에 28개의 약을 먹으면서 투병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 책의 제목 자체도 보면 첫 페이지 파트 1 이렇게 시작합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5페이지 보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고통에 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기만이다. 고통이란 계량화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으며 천명에게 1000가지의 천장과 바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은 다 개개인의 고통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판단하고 누가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없는 주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9페이지 만약에라고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회방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만약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생은 되게 꼴사납고 남부럽고는 일의 연속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많은 슬프다. 이루어질 리 없고 되풀이될 리 없으며 되돌린다고 해서 잘 될 리 없는 것을 모두가 대책 없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는 슬픈 것이다.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썼던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책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사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 회개 사상이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영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천국과 지옥에도 아니고요.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불교 사상도 아니고요. 똑같은 인생을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니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러는 거죠.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끔찍한 삶이라도 괴로운 삶이라도 그 고통을 나는 다시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것이죠. 영혼회귀 사상극에 더불어서 초인, 즉 극복하는 인간, 요새 그냥 위버맨시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반복적으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태도에 붙여지는, 즉 고통마저도 긍정하고 사랑하며 그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실 허중 씨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멀어져 있지만 사실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을 인용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191페이지 보면은 라이놀드 리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있는 그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자기는 기독교를 떠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986년대에 저를 돌아볼 때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허지웅씨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의 이 기독교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평온하게 마음을 갖고, 또 바꿔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바꾸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배경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실패하고 질병이 있고 낭망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래요. 우리의 결론은 여기서 허중신 얘기하지 않지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결론을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결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진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사소한 결심들은 동기가 된다. 나는 제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며 살겠다고 결심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참 끝내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사임하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사업체, 직장에, 목회하며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비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 허주용 씨의 말만 따라도 우리는 결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오스 힐만의 결정의 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ing Godly Decision.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렇게 얘기할까요? 신적인 결정, 가장 신앙적인 결정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정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지 4페이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결정들은 우리의 삶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가지로 방법을 얘기해. 하나,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두 번째는 결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결정에 대한 확증을 얻는 과정. 네 번째는 결정한 것을 실행할 시기 정하기.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상되는 결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초하에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면서 결정 방식을 쫙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우리가 수평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그래서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 A.W. 토저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굴복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어쩌면 허지웅 씨처럼 혈액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사업의 실패로, 목회의 좌절로 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욕망,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희 열방교회 우리 김은국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찬양 인도하며 고백했던 얘기 생각이 나요. 요새 병원들이 어려워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병원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얘기해요. 템플 병원에서 일하시는 김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두려움이 자기에게도 늘 오지만 그때마다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CEO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CEO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의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결심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